것이다. 예, 하나님은 안식일을 복을 주셨죠. 안식일 거룩하게 하셔서 복을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일입니다. 주일을 복 주셨고 주일을 거룩하게 하셨는데 왜 주일이 복이냐?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그 예배의 핵심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물론 찬송, 기도, 헌금 이런 것이 다 예배의 요소에 들어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 복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6절 본문을 해서 거룩한 자가 되라 이런 제목을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세계 교회에 가장 큰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세속화라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시대뿐만 아니라 항상 그래 왔습니다. 성경 시대도 마찬가지고 중세 시대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속화가 뭡니까? 사전적인 의미로 보게 되면 신성한 속성을 지닌 사회적 문화적 산물이 그 신성한 속성을 잃어버리고 범속한 세상의 범주에 속하게 된 것이다. 이걸 세속화라고 얘기합니다. 쉽게 말해서 신성해야 할 교회가 세상과 똑같이 되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은 이제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된 산상수훈의 끝부분입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6절입니다. 읽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아멘.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이 말씀으로 보니까 거룩한 것이나 진주나 같은 의미죠. 그러나 개나 돼지는 또 같은 의미겠죠. 그래서 거룩한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모세 오경 중에서 모세가 기록한 5권의 책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책이 어떤 책일까요?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레위기 전체를 간통하는 레위기 전체를 한 단어로 요약하면 무슨 단어일까요? 거룩이란 단어입니다. 거룩. 네. 거룩은 히브리어로 카도시인데요. 신성한 또 분리됨, 구별됨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거룩이란 이 단어는 분리나 구별의 개념을 아주 강조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레위기 전체 핵심 주제가 이 거룩입니다.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하고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을 합니다. 깨끗한 것과 더러운 것을 구별하는 겁니다. 거룩한 것만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 있고 부정한 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서는 거룩해야 되는 것이죠. 레위기 10장에 보게 되면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분향하다가 죽게 된 사건이 나옵니다. 왜 그들이 죽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죽이셨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명하지 아니한 다른 불을 드렸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정한 불이 아니라 부정한 불을 드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불을 드려야 되는데 그걸로 분향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부정한 불을 드렸다. 그래서 죽은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이 하는 일은요, 성도들에게 첫 번째는 율법을 가르치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두 번째 제사장이 하는 일이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깨끗한지 더러운지, 정한지 부정한지 이거를 구별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드리는 제물이 부정하다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기 때문에 정한 것, 깨끗한 것 드려야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그런 삶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그 예배 하나님 받지 않습니다. 이렇게 삶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삶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나님께서 그 예배 받습니다. 이렇게 말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구약의 제사장 역할이고 지금은 목사가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죠. 성도라고 하는 단어에 보면은 한자어로 그렇습니다. 거룩할 성자를 씁니다. 거룩할 성의 무리도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무리라는 거죠. 거룩한 무리 또는 구별된 무리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세상과 구별된 무리들이 성도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왜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라든지 또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주의 종이라든지 또 여러분들 성도들이 왜 거룩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그것은 바로 경배를 받으신 예배를 받으신 그분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인데 우리가 더러운 걸 드리면 받지 않는 겁니다. 내 몸이 더러우면 하나님 내 몸을 안 받는 것이고 내가 드리는 예물이 더러우면 그 예물을 받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는 거룩한 몸, 거룩한 삶을 드리는 거고 거룩한 예물을 드려야 되는 것이다. 레위기 11장입니다. 44절부터 47절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11장 44절부터 47절입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으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는 짐승과 새와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땅에 기는 모든 기어다니는 것에 대한 규례니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한 것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 그렇죠. 44절을 보면 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이 그러시죠.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몸을 구별해서 거룩하게 해야 된다. 그 다음에 45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 다음에 47절에 보면 부정하고 정한 것,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 이거를 뭐 하는 거예요? 분별한다는 거예요. 분별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사람은 그분이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내가 더러워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나님께서 나를 가까이 하실 수가 있다는 것이죠. 레위기 19장 2절로 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2절 읽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너희는 거룩해야 된다. 왜?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를 지칭할 때는 거룩한 백성. 거룩한 백성을 한자어로 쓰니까 성민입니다. 거룩할 성자에다가 백성민을 써서 성민. 한번 볼까요? 이사야 17장 7절을 먼저 보고 신명기 7장 6절 봅니다. 이사야 17장 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자를 쳐다보겠으며 그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바라보겠고. 아멘.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자를 쳐다보는데 우리를 지으신 자는 어떤 분이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라는 거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신명기 7장 6절 보겠습니다. 그의 자녀들, 그의 백성들은요. 자, 신명기 7장 6절입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아멘.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 네.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많은 사람들 중에서 너를 거룩한 백성으로 택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거룩한 백성으로 택함 받은 것 감사하시길 바라고, 이것이 엄청난 축복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러분, 자, 레위기 26장 26절 볼게요. 20장 26절입니다. 레위기. 너희는 내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로 나의 소유를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자, 너희를 왜 택했냐? 내 소유 삼으려고 택했다라는 거죠. 네? 너희는 내게 거룩해라.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는 거룩해야 된다. 그러면서 또 너희로 나의 소유를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했다. 구별했다. 구별이 거룩입니다. 분리가 거룩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다라는 거죠. 구별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뭐 하시려고? 하나님의 소유를 삼으시려고. 네. 하나님의 소유가 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먹고 마시고 입고, 네,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니까. 만약에 하나님의 소유가 아니고 마귀의 소유라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리가 없죠. 그래서 우리를 구별해서 택하셔서 소유 삼아 주셨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그러니까 감사한 거죠. 사람들이 나를 책임져도 감사한데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시고 소유 삼아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교회가 세속화되었다는 말은 교회 안에 있는 목사가 세속화됐고 성도가 세속화되었다는 그런 뜻이죠. 이제 세속화가 됐다는 그 뜻이 구별되지 못했다, 분리가 되지 못했다, 세상과 똑같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거룩함을 잃어버렸다는 뜻이죠. 거룩함이 사라지니까 세속화가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거룩함을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 것이죠. 이제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뿐만 아니라 성경 시대도 항상 그래 왔어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하는 일은 뭡니까? 너희가 세상 사람과 똑같이 되었는데 구별해라.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 선지자들이 하는 이야기였고, 지금 제가 하는 말씀도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선지자 때도 뭐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소돔과 고모라의 관원들아 그랬거든. 소돔 고모라가 세상이잖아요.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는 그들과 똑같은 모습이 너희가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분리돼야 된다. 세상과 구별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이사야 선지자가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세속화가 됐다는 얘기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사람들을 따라가면 안 되는데 따라간다는 거죠. 음란을 따라가고 돈을 따라가고 명예를 따라간다. 그러면 이게 바로 세속화, 거룩하지 못한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은 로마서에서 뭐라 합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시죠. 이 세대 본받지 말라. 이 세대 본받으면 너희들이 세속화된다는 거예요. 거룩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본받지 마라. 그리고 또 하나님은 세상을 이겨야 된다. 그런데 이기지 못하고 세상에 끌려가게 된다고 한다면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목사가 목사다워지고 성도가 성도다워져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세속화에서 벗어나서 어떻게 거룩함을 찾아야 됩니다. 분리된 삶, 구별된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강단에서 필요한 메시지가 뭡니까? 회개하랍니다. 회개하라. 천국에 들어가려면 회개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이런 메시지가 선포되어야 된다는 거죠. 네?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라고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을 선포해야 된다는 겁니다. 거룩하게 살지 않아도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천국 들어갈 수 있다 하니까 거룩하게 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거리낌이 없이, 마음에 부담 없이 거룩하게 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지 않는 겁니다. 이거는 정말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별돼야 된다. 세상값 꺼내야 된다라고 하면, 그러면 세상 살지 말고 우리는 따로 삽니까?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그 얘기가 아닌 거죠. 우리는 하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잘 아는 거죠. 세상에 살더라도 세상의 법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간다는 거죠. 그게 구별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어떤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했어요. 예배 후에 성도들과 함께 운동을 합니다. 그걸 성도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후에 오후에 운동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교회가 부흥이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목사님 눈에 문제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시간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 시간 이후에 있을 운동 시간을 사모하는 거예요. 목사님 느꼈습니다. 아, 이거는 본질이 벗어났다. 본질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건데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시간은 지루하게 생각을 하고 예배 후에 있을 운동 시간을 더 사모하고 기다리고 그때를 더 즐거워한다라는 것이죠. 이거는 본질이 벗어났다, 잘못됐다는. 그래서 이제 주일 오후에 하던 운동을 중단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기초부터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도들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은 거룩한 성도로 세워가기를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성도들이 화를 냅니다. 그리고 불평을 합니다. 그리고 비난을 하면서 교회를 떠나갑니다. 교회가 성도들이 떠나가게 되니까 목사님이 잠깐 걱정을 하게 되는 거죠. 고민을 합니다. 고민을. 이거 예전처럼 다시 운동과 오락을 할 것인지, 안 그러면 지금처럼 하나님의 신앙으로 바로 세우기 위해서 바로 가르칠 것인지, 이걸 고민합니다. 그때 이제 목사님은 자신이 주의 종,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성도들을 붙잡기 위해서 목회하는 것이 아니라 온갖 불평, 비난, 험담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닮은 거룩한 성도로 세우기 위해서 목회를 하겠다고 결단을 하고 계속 밀고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본질과 비본질을 구별할 줄 아는 목사님이었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성도들이 모이는 것을 초점을 두고 성도들이 예배에 집중하기보다는 운동에 집중하는 것을 계획치 않았다고 한다면 사람은 많이 모였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을 닮은, 우리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성도는 만들어내지 못했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말을 하죠. 갈라디아서 1장 10절을 보겠습니다. 같은 맥락의 말씀인 것입니다. 갈라디아 1장 10절입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종은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종이지, 사람을 기쁘게 한다면 사람의 종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종이다라고 선포를 한 겁니다. 아까 그 목사님 얘기가 이 얘기인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시대의 주의 종인 제가 가져야 할 자세가 이런 자세인 거죠. 여러분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씀을 전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 근거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보낸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입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입니다. 잘 아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3장 34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을 말씀을 한다.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종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엄중하고 회개가 들어있고 심판이 들어있고 불편하니까 이런 설교를 하면 성도들이 싫어하겠지?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낸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이런 말씀이에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그러면 주의 종이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주신 말씀을 전하려면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성도들의 눈치를 보고 말씀을 전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라고, 성도들이 듣기에 불편한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라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기도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전할 수가 없는 겁니다. 기도해야 성령 받고 기도해야 성령 충만하니까 목사가 기도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들도요 기도와 말씀에 전무했던 겁니다. 저도 기도와 말씀에 애를 쓰고 힘쓰고 집중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입니다. 사람 말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속한 자라고 한다면 반드시 뭘 들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근데 그 다음에 이런 말씀 있죠. 안 들으면 괜찮아? 뭐 들으면 좋고 안 들으면 괜찮아. 그게 아니고 그 다음 이어진 말씀은 그렇습니다.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면 여러분 듣지 않으면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으면 누구한테 속았단 말입니까? 마귀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듣기 싫어. 불편해. 듣기 좋은 말만 골라서 들어.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좋든 싫든 상관없이 축복받습니다, 복받습니다 얘기도 아멘하고 듣지만 이렇게 잘못하면 저주도 받습니다. 이 말씀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천국 갑니다. 그 말씀도 드려야 되지만 잘못하면 지옥 갑니다. 말씀도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된다. 만약에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고 마귀에게 속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이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사람이 더럽게 되는 거, 왜 우리가 더럽게 될까라고 할 때 두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첫째는 마귀에게 미혹을 당하면 더럽게 됩니다. 거룩하게 살아야 될 우리가 왜 더러워지느냐라고 할 때 마귀한테 미혹당하면 그렇다. 복음서에 보게 되면 복음서를 자세히 읽어보면 귀신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그런데 귀신이라는 단어 앞에 꼭 형용사가 하나 붙어요. 그게 뭡니까? 더러운입니다. 더러운. 그래서 귀신 앞에는 반드시 더러운 귀신.
그러면 귀신이 나를 만약에 미혹을 하게 되면 내가 더러워진다는 얘기예요. 더러운 귀신한테 미혹당하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깨끗하고 거룩하려면 더러운 귀신한테 미혹당하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귀신이 하는 일이 뭐냐? 우리를 미혹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깨끗함에서 나를 부패하게, 썩게 만든다, 더럽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고린도 후서 11장입니다. 2절과 3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 3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배함이로다. 뱀이 그 관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바울이 어찌하든지 성도들을, 사람들을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께 가까이 하게, 하나님의 신부, 예수님의 신부가 되게 중매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바울이 두려운 건 뭐냐? 뱀이, 여기 뱀은 사탄을 말하는 거죠. 이 사탄 마귀가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과 같이 예수 믿는 너희의 마음을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서 부패하게 만들까 두렵다는 거예요. 너희가 마귀에게 미혹당해서 주님을 향한 깨끗한 그 사랑이 식어지고 너희가 예수님을 떠나서 부패한 더러운 사람이 될까 두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마귀한테 미혹당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 떠나서 깨끗한 심령이 더러워지도록, 부패하도록, 썩도록 그렇게 만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또 하나는 사람의 계명이 우리를 더럽게 합니다. 사람의 계명이요. 마태복음 15장 10절과 11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0절과 11절.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음식을 말합니다. 음식이 입으로 들어가서 뒤로 나오는 거, 이거는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다. 그럼 무엇이?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뭘까요? 18절부터 볼까요? 18절부터 시작.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19절.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아멘. 자, 입에서 나오는 것이 뭡니까?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럼 마음에 나오는 겁니까?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적질, 거짓 증거, 회방,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것. 그러면 왜 이런 것들이 사람의 마음에 들어가서 이게 입으로 나오냐 이 말이죠. 9절입니다. 9절.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9절.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아멘.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니까 이게 악한 생각을 만들어내고 살인, 간음, 음란, 도적질, 거짓 증거, 회방, 이렇게 마음에 들어가서 이게 입으로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겁니다.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더럽게 하는 것은 귀신에게 미혹당하거나 사람의 계명을 따라가게 되면 더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느냐?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첫째는 예수 피가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예수 피가. 예수님께서 성문 밖에서 왜 죽으셨을까요? 히브리서입니다. 13장 12절. 이것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히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자, 성문 밖에서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아 돌아가셨다. 왜 그랬느냐? 자기 피로써 백성을 뭐하게 하려고요? 거룩히 하려고. 그래서 여러분, 예수 피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 피를 욕되게 안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읽어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시 읽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해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자기 피로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 하나님은요,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우리를 왜 택하셨냐라는 거예요. 왜 택하셨을까? 그래서 예수 피를 우리에게 주셨을까? 에베소서 1장 3, 4절 4절만 읽겠습니다. 4절만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앞에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 없게 하시려고 택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이 거룩하지 못하고 더럽고 부정하고 그 다음에 흠 있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창세전부터 저와 여러분을 택해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택했는데 우리는 오히려 흠 있게 살아가고 그리고 부정하게 불결하게 더럽게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목적과 위배되잖아요. 안 맞잖아요. 그래서요, 여러분, 예수님의 피는 우리를 어떻습니까? 죽은 행실에서 어떻게 한대요? 깨끗하게 한다. 깨끗하게. 히브리서 9장 14절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 9장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뇨. 아멘. 그리스도의 피가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 그게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지만 자, 요한복음 17장 1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뭘로 거룩하게요? 진리로. 진리를 뭐래요? 아버지 말씀. 그래서 말씀으로 깨끗하게 되는,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19절로 보겠습니다. 두 절 후에 19절.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함을 얻게 하게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에베소서 5장 26절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아멘.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신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은 예수의 피, 그 다음에는 말씀. 예수를 믿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사실을 꼭 잊지 않기 바랍니다. 자, 본문 돌아갑니다. 마태복음 7장 6절 보게 되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여기 거룩한 것과 진주는 같은 의미죠. 근데 이 거룩한 것이 뭐냐라고 할 때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이 앞절까지, 마태복음 7장 5절까지 산상수훈의 말씀을 말합니다. 이게 거룩한 것입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이 거룩한 것이다. 그래서 산상수훈의 거룩한 말씀을 주어도 받지 않는 사람에게는 절대 말씀 주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말씀 주면 오히려 말씀을 찢어 상하게 한다. 발로 밟고 찢어 상하게 하기 때문에 말씀 주지 마라. 말씀을 더럽힌다 이 말입니다. 이거 주지 말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설명해 주는 말씀이 있어요. 자, 마태복음 10장 갑니다. 마태복음 10장 12절부터 14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2절부터 14절 읽겠습니다.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아멘.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천국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장면 가운데 하신 말씀인데, 이 말씀의 뜻은요, 그 집에 들어가거든, 복음을 전하는 집에 들어가거든 천국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받아주고 순종하면 그 집에 뭐가 임한다? 자, 평안이 임할 것이고, 만약 받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 평안이 임하지 않을 것이고 그 평안은 너희에게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자,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면서 천국 복음을 받아주지 않으면 말씀 주지 말고 발에 먼지 털고 나와라, 이 말씀이죠. 그 말씀 주지 말고. 왜? 발로 밟고 찢어 상할까 염려가 되기 때문에 주지 말고 발 먼지 털고 나와라. 그리고 이렇게 말해라. 소돔과 고모라, 소돔과 고모라의 고통이 차라리 더 너희보다 쉬울 거다.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고통보다 너희가 더 심한 고통을 받게 될 것이라는 얘기는 지옥 갈 거란 얘기, 지옥의 고통을 받을 것이라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 어떻습니까? 천국 말씀을 받고 귀하게 여겨야 되고 그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겠죠. 만약에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생명의 말씀을, 천국 말씀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가 귀하게 여기지 않냐고 아무렇게 대한, 그냥 발로 밟고 찢어 상하게 한다. 만약에 그런다면 이들과 다를 게 뭐가 있냐 이 말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경에 좋은 예화가 하나가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에 보게 되면 수넴 여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좀 시간이 됐지만, 그래서 뭐 아이들이 뭐 잘 견딘다. 그래도 잘하는데 조금만 참어. 자, 성경에 좋은 예화가 하나 있는데요. 열왕기 4장에 보면 수넴 여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수넴에 이르렀을 때 이 여인이 간곤하여 간절히 권해서 식사 대접을 합니다. 음식을 잘 대접합니다. 음식 대접하는 걸로 모자라서요, 작은 방을 만듭니다. 그리고 침상, 책상, 의자, 촛불을 잘 진설하고, 그리고 선지자가 오실 때마다 그곳에 거할 수 있도록, 편히 거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합니다. 지극정성으로 모시죠. 하루는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방에 누워서 있으니까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을 축복하고 싶은데 혹시 이 집에 부족한 게 뭘까? 그랬더니 이제 게하시가 하는 말이, 엘리사 선지자의 종인 게하시가 하는 말이, 이 집에 아들이 없는데 남편이 많이 늙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엘리사가 여인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돌이 되면 내가 아들을 안게 될 것이다. 여인이 깜짝 놀라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십시오. 자, 이랬는데 돌이 됐습니다.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들이 건강하게 잘 큽니다. 얼마나 애지중지 잘 키웠겠어요. 잘 크던 아이가 어느 날 하루는 아버지가 곡식 빼는데 거기 따라갔습니다. 거기를 갔는데 머리가 아프다고 아버지한테. 그러면서 아이고 내 머리야 하죠.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자기 아내에게, 수넴 여인에게 이 아이를 보냅니다. 수넴 여인이 어머니한테 가가지고 한나절 동안 무릎을 베고 있다가 갑자기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 귀하게 얻어서 잘 크던 아이가 갑자기 한나절 만에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자 이 여인이 한 행동이 뭡니까? 죽은 아들을요, 엘리사의 방에다가, 자기 집에 잘 갖춰진 그 방, 엘리사의 방 위에, 방에 침대 위에 아이를 올려놓고, 그리고 밖에 나와서 남편에게 빨리 나귀를 대령해달라. 그래서 나귀를 타고 갈멜산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달려갑니다.
갈멜산에 이 엘리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갈멜산에 있던 엘리사가 멀리서 보니까 수넴 여인이 오거든요. 그래서 게하시를 보내가지고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떤 말을 하라고 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자, 열왕기하 4장 25절과 26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5, 26절. 드디어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저를 보고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저기 수넴 여인이 있도다. 너는 달려가서 저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아멘.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여기서 평안의 뜻이 뭘까요? 우리가 그냥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안녕하냐 뭐 잘 있었냐 이런 뭐 인사말 정도 안부를 묻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0장과 연결하면 이 평안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10장에서 어땠습니까? 평안하게 그 집에 들어가거든 평안하기를 빌어라. 만약에 그 집의 말씀을 받아줘서 합당하면 그 집에 평안이 말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평안이 없고 그 평안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 평안과 이 평안은 같은 평안입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묻는 의도는 뭡니까? 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느냐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았느냐는 겁니다. 오늘 시간이 없어서 거기를 못 보겠지만 그 다음에 보면 이 여인이 엘리사의 팔을 꼭 끌어안거든요. 남편의 하는 말을 통해서 이 여인이 주일도 제대로 안 지켰거든. 예배도 제대로 안 드렸거든. 그러니까 아이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마음이 아이에게 옮겨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식어지고 거룩한 삶을 살지 못했다는, 아이에게 고통이 왔다는 얘기는 이 여인에게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함으로 인해서 평안하지 못했다라는 그 뜻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내게 될 때 우리에게 평안이, 진정한 평안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함과 더러움의 결과는 뭘까요? 자, 히브리서입니다. 12장 14절 읽겠습니다. 히브리 12장 14절.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주치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화평함과 거룩함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궁극적으로 예수님과 영원히 사는 건데, 예수님을 볼 수 없다라고 한다면 천국 갈 수 없다는 말씀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은 거룩함, 화평함은, 우리의 말은 화평합니까? 화목히 하는 말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대로 너희를 부르신 자처럼, 그분이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한 행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 베드로의 이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후서입니다. 3장 10절부터 14절입니다. 9절부터 14절입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자, 여기에 보면, 시간이 없어서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자, 첫째 어떻게 살아라 베드로가? 첫째는 회개하라는 겁니다. 자, 잘못된 삶 지금까지 산 건 그래 내가 인정할게. 그러면 하나님께 잘못했다 하고, 그리고 이제부터는 그래 거룩한 삶을 살면 됩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사모하며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첫째는 회개라, 두 번째는 거룩하게 살아라, 세 번째는 재림의 날을 기다리면서 살아라. 이게 세 가지입니다.
미안합니다. 한 군데만 더 볼게요. 요한계시록 22장 10절과 11절. 11절만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1절.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아멘. 불의를 행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그다음에 의를 행한 자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 그대로 거룩한. 이건 뭡니까? 구별하란 말이에요. 더러운 자 불의한 자 그들과 함께하지 말고 의를 행한 자는 의를 행하는 자대로 그리고 거룩한 자는 거룩한 자대로 구별돼서 그러한 삶을 계속 살아내라.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여러분을 간곡히 부탁합니다. 회개하십시오. 거룩하게 사십시오.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사모하면서 사십시오. 그래서 그날입니다. 재림의 날 거룩한 천국에 저와 여러분이 다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